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가랴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는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중단된 성전을 재건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포로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첫 번째 가장 큰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참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그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로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2장은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통치를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또 그날에 이렇게 돼 있고요. 8절에 그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그날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다른 존재는 불신자들 전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 1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전을 잘 세우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 경고라는 것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경고의 그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 경고를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자,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잔으로 취하게 하는 잔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또 3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2절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고 또 3절에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격하냐 하면 취하게 하는 잔, 즉 마시고 싶은 잔이에요. 아, 저것들 우리가 정복하고 싶다. 그런 불신자들에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그것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묘사했어요. 또 3절에는 무거운 돌. 여러분, 돌이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치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마지막 그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절 맨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얻어서 아침에 눈을 떴고 이제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이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기의 원천만 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에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와 장자,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상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찢어진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찌른 그 가해자의 자리에 우리가 그 가해자였다는 것을 사실은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그 가해자의 자리에 섰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가진 죄성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지만 늘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주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애통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우리 늘 감사와 좋은 것에 대한 그런 그 기쁨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해가려고 하지만 사실 기쁨만이 있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죠. 애통도 있어야 하고 후회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연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최후의 영적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과 또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은총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